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과 부르심이 섬기는 자의 역할을 그가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다. 성령의 역사로 지혜가 임하고 그의 믿음이 출중하고 또한 섬기는 자, 봉사의 일,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임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은 그가 마치 하인같이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집사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같이 여러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인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인같이 사람을 섬기고 하인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셨던 그런 섬김의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까닭이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까지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자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혜에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논쟁이 스데반에게 미치지 못하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자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논쟁을 이기려고 사실은 이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6장 1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는 행위는 바로 이 모습은요,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 백성을 선동하더니 그리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이제 거짓 증인들은 매수된 대로 증언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거짓 증인을 법정에 세울 때 이 거짓 증인이 얼토당토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거짓 증인을 세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잘 보면 얘들 참 이 아주 사악하고 참 교묘하게 아주 정확히 아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켰습니다. 정말로 이 사내들인 법정에까지 세워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정말 교묘하게 사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 거짓 증인은 한 번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한 번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마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으로 바로 스데반이 어떤 변호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를 들이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놓은 이 거짓 증인의 증거가 뭐냐? 바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자들의 고소 내용이 되어서 신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잡히신 후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이 질문을 받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신문을 하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월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이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가진 꾀를 동원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력 투구를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록 악한 사람들이지만, 사탄이지만,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대적할 때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지혜만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전력 투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로 전력 투구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들과 싸우고 있나요? 살짝만 건드려 넘어지지 않나요? 우리의 상태가?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마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안 할 수 없었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문의 도구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모세까지 등장시켜요. 다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두 가지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고 또 하나는 율법을 훼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 모독죄와 율법 훼손죄는 그야말로 살인까지 허용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교묘하죠.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고소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요, 하나님과 성전을 허물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사자와 동조자들 모두 신성모독죄로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은 스데반은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어떻게 진술할까요? 바로 오늘 그것이 오늘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예, 대제사장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진술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7장 2절을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참 스데반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지혜가 참 임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스데반의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우리가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죠. 예,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화를 끄게 만들 수도 있고 화를 더 돋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부형들이여. 이 말은 우리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여라는 말이에요. 원어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바로 그런 형제들이여. 스데반은 공회원들이 자신보다 더 연장자인 것을 잊지 않고 부형들이려 하고 존칭의 표현을 지칭합니다. 이야기는 자신을 고소했던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부형들이여.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백성입니다. 참 말을 잘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들과 나는 같은 우리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백성임을 바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동일 민족 의식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참 잘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참 저도 매 순간 엄청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말로 살짝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워낙 완악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가 할 도리 정말 보여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진술은요 아주 긴 설교로 이어져요. 오늘 본문 53절까지 긴 진술을 하는데 이게 긴 설교가 됩니다. 스데반은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성전을 헐라고 했던 거, 또 율법을 훼손한 것이 정말이냐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스데반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약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또 10절 이후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9명의 신앙 선조의 이름을 바로 거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마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이 삶이 어땠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은 이런 삶이었는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애들로서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스데반은 신앙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놀라운 진리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언급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을 아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스데반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그래서 성전에 대해 불경스럽다고 말을 하는,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죄를 덮어 씌워서 했던 그 죄목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든 말든 이건 의미가 없다. 왜 너희들이 성전에 집착하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신 분이고 그동안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역사하지 않으셨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성전에 급급해가지고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나를 음해하냐? 왜 이것이 뭐가 문제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인 양 마치 성전이 우상이 되듯이 성전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성전 자체가 권위가 있다고 느꼈고 성전이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두고 성전을 정화시키신 거 아니세요? 근데 지금 이들이 또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이 바로 불경스럽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성전에만 너희가 가둬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의미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엽적인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공회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3절 5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다 들어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까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그 길을 떠나죠. 우리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도착하면 엄청난 것들이 펼쳐져야 마땅하죠. 다 그가 있는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에 순종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그곳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축복,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이 임해야 되는 땅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뭔지 아세요?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로 다 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이건 왔더니 뭐라고요? 발 붙일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발 붙일 땅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5절을 계속해서 보면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여러분, 땅도 와 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에게,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왔는데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와 후손에게 소유를 주시겠다니 이게 사기당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붙일 것도 안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요, 집사님을 모시고 정말 맛있는, 대한민국이 제일 맛있는 곳을 맛있는 데라고 딱 갔는데 문 닫았어요. 제가 문 닫은 거 보니까 한 달 전부터 닫고 있었어요. 집사님 화가 나세요? 안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분이시네. 그렇게 갔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편함을 드러냈다거나 불평을 했다거나 이런 곳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고향을 떠나 지으신 땅에 도착했고, 도착해 보니 없고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대요.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이것은 아픔이에요.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400년 동안 종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믿고 달려갔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다 우리 그런 기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나요? 그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아들 이삭을 보는데 25년이 걸려요. 그리고 손자 바로 야곱을 보는데 85년이 걸려요. 그의 증손자인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극적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후 400년간 종살이를 마친 뒤에야 이 애굽을 탈출해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도대체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 지질이 심한 고생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탈출한 사람은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을 새로이 빚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이 빚어주셔야만 했어요. 만일 이와 같은 긴 시간과 연단으로 그들을 빚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선민으로서 절대 가나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혹독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수행했나요? 수행하지 않으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라. 근데 이스라엘이 점령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해야 할 노동력을 이 사람들에서 취하게 해서 그들을 살려둡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다 내쫓아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려둠으로써 그것이 평생 올무가 되죠. 그들의 우상으로 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새로이 빚어주고 빚어주셔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왜 이때까지 이것을 이루지 않으셨냐면 새로이 빚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에게 응답하실 만해 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새로이 빚어줘야 할 것이 있으신가 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어린아이에게 매독을 쥐어줘 보세요. 감당하지 못하죠?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바로 이 공회원들에게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매번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감을 잡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때에 항상 일하지 않으시더라. 그렇지 않으세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도 하나님 이때까지 뭔가 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새로이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그런 응답이 더디지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기까지 그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에 살아있는 시기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꼭 믿고 그가 자녀들을 세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아버지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들을 다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 가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이 빚어가시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러 오려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같이 읽습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빨리 여러분 이것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 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냐?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이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또 빚어가고 계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다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해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다.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그의 숨을 거두게 되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